찾았으면 아멘.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선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앞날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가문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되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주 안에 거하는 가장 복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된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개인적인 관계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관계의 출발점의 기초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의 출발점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의 출발점이 남편과 아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우리의 대인관계, 사람 사회의 이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확히 사회를 통찰하면서 이 시대가 가장 문제점이 정치나 모든 사회나 경제나 기타 등등을 얘기하면서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는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할렐루야 혼자 남으시네. 적지 않게. 특별히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그들의 권리보다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리를 다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고 과도기를 겪는 것은 군사 문화에 눌려 있다가 이제 갑자기 시대가 바뀌면서 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권리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의 권리, 아이들의 권리, 뭐의 권리.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아직 사회적으로 정확히 우리 사회가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들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애들 그냥 고발하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군목회를 오래 한 한국에서도 가장 군부대 중에 가장 큰 이름이 있는 20 넘게 군목회를 하고 있는 그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나오고 군전병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 예전에 햄버거 하나 주면은, 아니면 뭐가 주면 먹고 싶어 그랬는데 지금은 군대에 있는 애들이 띠띠 하면은 군 앞까지 배달이 와요.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를 매번 군목회하는 분들이 회의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대단히 힘들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한순간에 권리가 너무 많이 주어진 거야. 노동자들의 권리, 당연히 있어야죠. 응? 그래서 무슨 권리 있어야죠. 무슨 인권 있어야죠. 다 학생들의 인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뭐 함부로 얘기했다가 고발당하는 일이 이제는 곧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 거기에서는 위협으로 여겨서 전화를 하면 바로 군목이 이게 옷을 벗어야 돼. 이런 일이 지금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단히 이게 무서운 사회가 돼버린 거야.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권리와 의무에 권리에 대한 권리가 참다운 권리가 어느 선까지인지를 합의점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점이 없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묵인해야 되는가를 아직도 우리 사회가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하고 경제 뭐 10위 안에 든다라고 말하지만 세계 경제 그런데도 이런 문화는 합의점이 아직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툭 하면 광화문에 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같이 있고 주말에는 난리가 법석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면 되겠다라고 알고 그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내가 할 일 의무가 뭐냐면 22절을 보세요.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상호 이 말은 그러니까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밑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전제가 뭐냐면 부부는 상호 복종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걸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세요. 이거 남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어떻게 여성 할렐루야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 남편이 뭘 앉아가지고 뭐 예전에 TV 보듯이 뭐 물 떠오세요. 이런 일이 있다간 이게 큰일 나죠. 응?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아마 그 집 혼자 남고 남편과 아내는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럼 떨랑 혼자 남아서 이게 큰일 나죠.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라 부부관계는 상호 복종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아내의 의무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한 거예요. 그냥 복종하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명령은요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종속관계에 있는 거야. 남자가 주고 여자는 따르는 종속관계에 있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지체예요. 동일한 새 사람. 남녀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내든 남편든 상관없이 새 사람을 입은 동일한 지체이고 동일한 인격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자 그래서 우리가 이화학당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화여자대학이 왜 여성교육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이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우리가 할 때 사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문이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글을 문명 대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한 일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게 깨지잖아요. 오늘 그게 깨지면서
예전에 한참 우리가 유행했던 뭐 아이들 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건 심리학에서 정확히 얘기한 거야. 한쪽이 기울이 남편의 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사회가 그러니까 누구나 하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남편의 축이 딱 무너지면 이 사회가 가정해체가 시작이 된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해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노래가 그 노래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하는데 이건 우리 노래가 아니고 기독교 노래가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든 거예요. 왜? 이제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모든 가정적 구조를 먹을 때 남편이 무너지게 되면 이 상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아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남편에 대한 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을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직관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거나 어릴 때부터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이 생겨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학대를 하듯이 내가 좀 잘못한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분이에요. 때리고 모학 분이니까 두려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나는 자유하리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할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운명론자가 돼. 내가 하나님 잘 맘매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자녀들 막 줍니다. 응? 자녀들이 우리 어릴 때 보세요. 애들이 우리 말 꼬박꼬박 듣던가요? 안 듣지요. 안 들어. 사춘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응? 안 들어요. 아이들이 참 안 듣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응? 자녀들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 들어도 부모는 계속 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꼬박꼬박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특별히 남편에 대한 위치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게 상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복종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게 복종의 기준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 하늘에 계신 주님과 동일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편이 하는가 동일하겠어요. 이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따르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머리는 지도자예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머리된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지체이니까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내 또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할렐루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이분이 우리의 육체에 입고 오셔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들시 25절에 이하에 다시 남편이 나오지만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남편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극소수의 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예전처럼 아내에게 막 이렇게 뭐 하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큰 노년에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인데 참 안 됐는데 하면서 이게 가슴 졸이며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보기도 합니다만 이건 극히 드물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야. 펜스가 되어주고 뭐 남편이 힘이 없으면 그냥 아내가 남편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면 또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아내들은 행동해야 돼. 그래서 본문의 2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신뢰와 복종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복종은 단지 명령에 대한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처럼 아내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고 전제가 뭐예요?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저기를 보고 해야 되겠네. 남편을 보면 남편은 저기서 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다 대고 해야 되나? 오늘 보라고 남편들한테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그래서 그에 대한 반사작용이나 그에 대한 행위로 아내가 남편에게 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여자의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응임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제가 짧은 30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자매, 아버지가 있는 상처가 있는 형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리고 갈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형제와 자매들이, 청년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결혼해도 그걸 못 벗어나요. 그 상에서 남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격에 깊이 기쁨으로 막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딱 멈춰요. 왜? 아버지의 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맥락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 상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깊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들은 두려워해요. 그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래서 정말 아버지들은 바로 서야 되고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기만 보고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남편들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들이. 응? 남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복종의 범위가 뭐냐면 복종의 범위는요 범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범사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것에 남편의 뜻과 자기의 뜻이 일치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는 자신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우선되잖아요. 이럴 때 아내 또한 남편의 뜻을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영적,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아내에게 요구할 땐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따르는, 예수 밖으로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남편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남편에 대한 권위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과 멀어지게 한다면은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역량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편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남편들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이 예전에 미국에서 불어넣어서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오래전부터 한 일은 뭐냐면 이 스타디움 같은 데 막 5만 명, 10만 명 들어가는 곳에다가 남편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성들은 못 들어가요. 아내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신앙은 아내가 더 좋아요. 남편들은 어떡하니 끌고 와요. 미국 사람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자기 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들어와요. 이게 들어온 다음에 집회가 끝날 때까지 여성들이 그 무릎 꿇고 기도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5만 명, 10만 명들과 꽉 차서 남자들만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해요. 남자들. 그 여성들은 끝날 때까지 거기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남편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요. 그 물결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물결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왔고 지금도 이것이 어떻게 파급될까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쓰는 것, 이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분들은 여성이에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할렐루야. 당연하죠 이게.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편이 세워야 돼요. 남편들이 기도하는, 남편들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노예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제가 고시위원장이라 이제 장로를 세 분이 이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심사를 다 하고 면접을 하고 하는데 이제 심사는 이제 장로님 여기 교회 얼마 다녔어요? 예, 얼마 다녔습니다. 뭐 하세요? 예, 무슨 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대표입니다. 회사에 무슨 회사에 아 그러세요? 예, 장로님. 그런 건 나는 원하지 뭐 그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써 있으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쭉 얘기해요. 장로님, 제가 이 말에 대단히 지금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한 달 전 얘기인데, 장로님, 새벽 예배는 잘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출근하기 전에 이게 대표예요. 되게 바빠요.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1시간 반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간단하게 교회에서 먹는다는. 교회에서 누가 해주나요? 예, 그걸 위해서 제가 아내하고 얘기해서 매일같이 그걸 제공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냥 다 식사할 수 있도록. 먹고 그 퇴근한다는, 출근한다는 거야. 그 퇴근할 때 다시 와서 아내랑 같이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퇴근합니다. 여기서 합격. 그래서 얘가 서기한테 뭐라 했냐면, 서기 문제 요거만 내요 이분한테는. 목사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떨어지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냥 붙여 노세에서. 그래서 그날 당일날 합격시켰어. 그냥 원래 다음에 또 있는데 합격이 됐어요. 다른 분은 제가 2분을 더 봤는데 패턴이 같아. 다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이들이 시리얼, 빵 이런 거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항상 저녁에 와서 하고 기도하고 이게 같아요. 패턴이. 남자들이 계속
그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그 교회가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진정한 가정에 바로 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했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못했다면 우리의 자녀들, 아들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은혜의 가정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내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남편을 기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남편을 기도자로, 남편을 예배자로, 남편을 헌신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